자, 오늘 이제까지 공부하시면은 이제 구령의 기초에 대한 이제 기본 뼈대를 다 이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항들, 반대들, 그런 것들 몇 가지 더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총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령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구령 중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의제기, 반대들, 또 반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 전파의 핵심 구절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이었죠. 계시록 21장 8절은 이제 죄의 결과, 죄의 대가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5장 9절이 이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으로서 저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바이블 빌리버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담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얘기해 주고요. 또 그 마음 자세, 나의 이 죄악된 상태로 인해서 나는 끔찍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가짐의 변화, 마음 상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대충 사람들 불러서 영접기도 불러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 이거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 하자. 그럼 구원이야.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따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유일한 길이라는 걸.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가기 싫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갖다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 마음 자세의 변화,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예.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가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순간까지도 방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해들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구령자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특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바보 취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바른 복장으로 나가고,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통성명도 하고, 이렇게 품위를 갖추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자신이 구원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확신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들어보면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얘기 나오니까 그거는 아니고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신다니까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 말씀 좀 해주시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들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보통 기독교의 신자들이 많을 것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인정하니까 필요한 단계에 가서 하나의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구령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이 부활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신뢰하는 그것만을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을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구령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나는 교통법규도 어긴 적 없어 뭐 이러면서 그죠?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적 없고 모범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근데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을 이제 또 보여주고 또 계시록 21장 8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안타깝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제가 감정을 담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암송해서 설명해 줘도 되지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사람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직접 보여주는 것이 여유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공원 같은 데 전할 때는 벤치에 같이 앉아서 편하게 전해줄 수 있지만, 거리에 서서 하는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 펼쳐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한 10년 정도만 불타고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영원히 불태우시는가.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또 완전히 거룩하신 분에게 죄를 지은 죄인의 형벌은 또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리고 공의로우심에 집중을 하면은 심판의 당위성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옥의 무서움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것인데, 죄라는 것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게 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단순히 그냥 한 10년만 벌 주고 말 것 같으면은 왜 그분이 독생자가 대신 죽으셔야 했냐고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반론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잘 모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죠? 이제 변개된 성경들, 개혁 성경 같은데 그는 이래 돼 있지만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는이라고 해버리면은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셨다는 말이구나,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이제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께서는을 갖다 그를 이렇게 바꿔버린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인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그죠? 오 나의 하나님인데 오 마이 갓인데 신세계 역본에서는 거기 느낌표로 바꿔치기 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문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그죠? 제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들한테 참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요소에 대해서 잘 담겨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전해진 복음인데, 복음의 요소들이 다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틀렸다고 거짓말이라고 하신다면 사도 바울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왜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수님 안 믿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방해물은 나는 선한 행위들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기 그 순서도에 따라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하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말씀 이제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번째로 회개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개에는 어떤 정해진 한계나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할 때 이 필요한 이 진리를 공부할 때 있어서 그나마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회개 부분입니다. 회개를 갖다가 그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 어떤 정도나 단계가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필요하다면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이 말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지빌리비즘이라고 해서 복음에 있어서 회개를 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지빌리비즘 회개 없이 그냥 이제 믿음 해가지고 영적 기도만 해서 그냥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는 너무 쉬운 건 맞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지빌리비즘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쉬운 건 맞는데 잘못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분명히 이제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회개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이전의 죄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어떤 행위의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잘못된 반대쪽 극단에 있는 그런 구원론도 있거든요. 그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나서 말씀이었죠. 요나서 3장 9절 10절에서 이 돌이키는 것이 결국에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에서 어떤 죄악들에서 돌이키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모든 삶에서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단절하고 돌이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구원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원이라고 가버리는 너무 쉽게 만들어버린 부분. 회개 없이 빠뜨리고, 그리고 또 모든 죄악에서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 죄로부터 단절하고 눈에 띄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겨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된 거다라고 가르치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교묘한 방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도 보여줘도 되지만은 로마서 11장 6절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6절.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실 만한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이런 말씀들요. 사실 이지빌리비즘이나 주제권 구원론은 이렇게 이름도 거창하고 우리가 구령 현장에서 그거 주장하면서 교리적 논쟁을 벌일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입장들이 은근히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예.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이번 주에 보실 이 부분들은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볼 때 많이 마주치게 되는 방해 요소들이에요. 어떤 거냐? 나는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힘든다. 내가 저거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이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 회개하십니까? 또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변화나 슬픔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서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난 죄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많고 말지 내같이 죄 많은 사람도 없다 할머니들 그런 분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끊지 못할 죄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습관 때문에, 이제 방식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가 힘들다. 아이고, 나 그렇게 못한다. 아이고, 나는 그래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령 동성 연애자가 와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흉악한 어떤 강도가 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문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 급도 안 되시면서, 그죠?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면요. 여러분 잘 느끼겠습니다.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예.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 시내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록달록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막 쇼핑하고 즐겁고 재밌고 만난 거 결국엔 쾌락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정욕을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검정색 표시가 된 성경책 들고 서 있으면은 얼마나 대비되고 또 이렇게 말도 섞기 싫어할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더 많은 죄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인정하고서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렇게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놀러도 못 가고 저렇게 돼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싫어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령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이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시겠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선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죄인들에게 전하면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회개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죄와 이제 지옥을 선포하는 것도 그런 마음가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듯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활용해야 돼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박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나쁜 습관이나 음행들을 당장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라도 조건만 형성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 또한 당신 혼자서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죄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끊지 못할 그런 죄악들이 있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령자가 해줘야 될 것은 회개를 갖다가 무슨 거창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이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자신의 엄청난 자제심으로 도박을 끊고 술과 담배를 끊어서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제권 구원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것. 그죠? 그 마음의 변화. 그죠?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회개하는 마음의 죄인으로서 당신이 당신의 죄들에 대해 찔림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도록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죠. 예,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로 인한 이 마음의 변화인 이 회개가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접 기도만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거짓 회심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지옥, 죄, 그리고 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그 뒤에 영원히 불의 호수에서 불타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그 죄인은 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아, 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구나. 그런데 그 죄의 대가와 결과는 건너뛰어버리고, 그렇죠? 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 안에 이렇게 모시면은,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한테 그래 얘기하면은. 예. 그러면은, 잘못된, 이지 빌리비즘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 이렇게 사니 지옥 가느니 하늘나라 가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 하늘나라 가면 좋죠? 하면서 영직도 따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해서 다행이다 하고 주님 오늘 한 명 구령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지금 가서 못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과연 그 학생은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이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저희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옥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왜 사람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듣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내보고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것은 다 빼버리잖아요. 다 빼버린 결과 회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아니면 또 회개를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예.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곳곳에 그렇게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열 번째 장애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그죠? 무슨 절을 이렇게 할 때 절을 여러 번 하는 거 있잖아요.
100, 800, 뭐 하여튼, 1000배 뭐 하고 뭐, 3000배. 그 정도는 해야 뭐가 약간 좀 기별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구원 빼고는 또 공짜는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된 관계, 사회생활 이렇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근데 뭐,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라는 이 최종 단계에서 결정적인 초대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갑자기,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리가. 충분히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할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 했고 사실 그 독생자라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것이죠. 예.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을 다루는 일은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들으십시오. 통상 우리가 구령을 할 때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영접 기도 그 자체가 영접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 기도해서 영접 기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접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영접 기도를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기 위해서도. 굳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걸 형식적으로 돼버린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영접 기도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만큼이나 필수적인 요소가 영접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건 믿음입니다. 맞죠? 누구나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등도 전제 조건이 되듯이 회개와 영접 기도도 전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접 기도가 기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 기도를 할 때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구령자들이. 그 영접 기도의 모든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고백밖에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따라 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마음에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께 고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또 발생하는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자, 이까지 다 설명을 애터지게 설명했어요. 목 아프게. 그죠?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나중에 할게. 지금은 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좋은 말이고, 나 동의하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흔한 장애물이지만은 또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장애물도 될 수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 절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그분들에게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 당장 구원받아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자, 두 구절인데요. 먼저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실제로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전달하다가 제가 다음에 할게요라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 이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보더니만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다 하니까 에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착하죠, 그죠? 예. 또 그것도 그래요 이러면서 몇 번 성경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데, 그렇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내일 일이 뭡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한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뭘 다음에 한단 말입니까, 지금? 지금 이대로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당신의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내가 교회 나오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짜고 지금 당신의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십시다. 이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여주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그럼 또 지금이라는 거 나오니까 그대로 대답이 됩니다. 언제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두 구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야고보서 4장 14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걸 장착하셔야 돼요. 장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즉각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야기해 주세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당신 아냐고. 우리들 누구라도 걸어가다가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다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고 나면 second chance는 없다고.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두 번째 기회는 없으니까. 세상 죄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죠? 욜로족들 아시죠? You only live once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즐길 만큼 즐기자 주장이거든요. 죽기 전에 최대한 쾌락을 즐기자잖아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왜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기가 찹니다. 쾌락을 영원합니까? 인간에게 쾌락은 영원하지 않죠. 순간적이잖아요, 전부 다. 점점 더 큰 자극을 바란다니까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니는 사람수록 여행이 권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녀봤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자신을 갖다 짜릿하게 해줄 자극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언제나 가까운 법이고 갑작스러운 법입니다. 일단 죽음이 오고 나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 죄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뭐 친지나 친구나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왜 당신이 당신의 상황에 안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장례식장 가는 게 좋은 게 바로 그럽니다. 장례식장에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예.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죄인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들인데, 죽음을 보더라도 그건 잠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일찍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훨씬 더 나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죽음과 또한 영원에 대해서, 영원을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항상 죽음은 확실하다는 사실,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그렇죠? 예. 사람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나이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죽음을 실제로 그려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고 난 이후를 상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5분 후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15초도 안 걸리는데, 단 15초도 안 걸리는데 바쁘다고? 15초도 안 걸리는데 그러다가 죽어서, 기회를 놓치고 죽어서 영원토록 불길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께 뭐라도 항변할 게 있겠냐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셨고 구령자를 보내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영접 기도를 갖다가 마음에 우러나는 영접 기도를 할 시간도 충분히 주셨는데 15초밖에 안 걸리는데, 인생을 얼마나 길게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신 거예요. 다 필요를. 나중에 할 말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이 세상의 쾌락보다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그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기독교 신앙도 없는데 거리에서 누군가 만나서 눈을 감고 서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눈 감고 회개 기도한다는, 영접 기도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도지, 우리 칙전도지도 그렇고 우리 그림 만화 전도지도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보고 뒤에 가서는 영접 기도를 자기가 조용한 장소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이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사람들 보셔서 좀 그렇다면은 요거 가지고 가셔서 혼자 조용히 계실 때 영접 기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안내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갔을 때 그렇게 소개해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낸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거 좀 바쁘시고 그러니까 제발 이거 읽어보시고 요 뒤에 영접기도 대로 해가지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지하게 정말로 지옥이 두렵고 또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로 가슴 아프고 두려워서,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했느냐,
구원자로 영접하고 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했는데요. 이런 학생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은 네가 아직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생각 안 해서 그런 수도 있으니까 요 전도지 가서 다시 조용히 한번 읽어보고 네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네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란단다. 가서 아니면은 또 이 아주머니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에 안 가고 요거 읽어보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그것도 전도지 주어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나누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표정이나 외모나 어조나 어투나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판단한 경우도 솔직히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것이고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 원칙대로 바른 복음을 성심성의껏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카운트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야, 저 사람은 아이고 안 됐구나 하고 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처음에 죄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오늘 죽으면은 100%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해본 것도 좋겠죠. 예수님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그 계시록 21장 8절에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회개가 어떤 것인지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생각할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령을 누구나 구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것이 어려우면 제일 쉬운 방법 뭘까요? 자신이 구원받은 거 간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에겐 간증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간증해보라고 하면은, 간증하라고 하면 좀 두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예, 구원받은 거 간증하십시오. 누구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구령의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예.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 러커만 목사님, 또 주석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하고 또 저도 배워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유용한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기준점으로 기초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고 실제 구령 현장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하기가 힘들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저항과 반대들을 또 겪지 않고 복음을 순순히 전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최악의 경우와 최고 어려운 상황을 상정해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만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대들의 어벤져스예요. 제일 이렇게 가능한 반대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 아닙니다. 반대나 저항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사례도 만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설령 나한테 좀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겪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경험을 하게 해 주시려고 더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복음을 경청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든지 보통 그 둘 중에 하나가 많죠. 예. 어쨌든 그들이 듣든지 거부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복음 선포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면서 각자가 유능한 구령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구령에 필요한 구절들을 성경책에 적어두거나 필요한 구절들을 암송함으로써 즉각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칼을 꺼내서 죄인의 양심을 찌르고 또 주님께로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이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이 구절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또 내가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이 전투입니다. 말씀의 칼을 빼앗아서 찔러서 피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로 쟁취해 와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해두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3장 3절 13장이 아닙니다.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자, 13장이 나왔죠. 12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 구령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 시대에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